살아서 오셨네요.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라 그랬어요. 함께 할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여호와. 근데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감동스러운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역대하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치겠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침략하러 왔다는 거죠. 누가 왔냐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암몬 자손들 다 말하는 거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사냐면 아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호사밧의 신하겠죠. 신하가 와서 왕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큰 무리가, 아주 많은 무리가, 군인들이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왕을 치러 와서 엔게디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하시엘이 집사님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게 하세요.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온 상황입니다. 군대가 쫙 주둔을 한 상태에서 군대가 예를 들어서 소문을 듣고 야 군대가 온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전쟁을 준비한 상황이 아니라 군대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아무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들은 전쟁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모든 무기를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아주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어떻게 해라?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무기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오는 군대를 너희들이 골짜기 앞 들에서 만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자, 무기를 잔뜩 가지고 오는 군대 앞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뭘 보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 다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이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서서 봐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그럼 요 사건의 배경을 좀 봐야죠. 우리가 20장 1절 2절을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아람에서부터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을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냐면 3절 4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3절 4절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간구라는 말을 함께 나눴죠. 간구는 뭐다? 외친다, 소리친다. 간구는 내용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다. 간구는 어떤 부르짖음이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상태, 우리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간구를 했고 유다 모든 백성이 간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셋들은 어디냐면 성전 앞들이에요. 성전 앞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인데 왕이 유다 백성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주중에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한번 여기를 2번 다녀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상담하는 주 내용이 뭐였냐면 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과 죄 사함, 죄 의식,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깨끗게 할 것이며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래, 그 죄를 내가 예수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죄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지은 죄를 어제 회개했어요. 오늘 또 지었어. 우리 왜 3-4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해갖고 아웃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어제도 지었는데 오늘도 지었어요. 막 이러면 하나님, 그래요. 너 오늘 처음 지은 거야. 왜?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세요. 그래서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죄사함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에 대한 기억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상실증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기억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억 탱크 안에 죄 지은 것이 다 담아져 있지만 그 죄가 기억난다고 해서 죄사함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그 단서가 뭐냐면, 의인은, 어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8번째. 이거는 완전한 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넘어짐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한 넘어짐, 완전한 무릎 꿇음, 어디? 죄 앞에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죄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가중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무게를 덜어드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반복적인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첫 번째,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중에게 증거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대기권을 지나서 3층 천에서 영원을 포함한 그 하늘의 하나님이다. 시간이 포함된 이곳과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공간에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국한돼서 다스리거나 지금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유다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영원의 공간, 그 영원을 포괄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세계의 하늘에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영원한 세계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겠나이까? 이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전체를 통찰하시고 다 보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치러 온 아람 사람들조차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능히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이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와 사건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지구를 통찰하는 분이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에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을 7, 8, 9를 같이 읽읍시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은 여호사밧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었다. 누구 때? 솔로몬 때.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솔로몬에서부터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역사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비록 그들이 거역하면서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그 땅을 볼 때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너무나 용맹한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백성에게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이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7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혼자 물 마시는 게 죄송해서 여러분 성경 찾을 때만 물을 마셔요. 저 물 마시는 거 못 봤죠? 저 물 마셨어요. 자,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리고 왕궁 건축이 끝났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뭘 약속하셨냐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또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것,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는 것. 이거는 그때 시절이나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그 토산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사람에게 가장 악한, 정말 가장 심한 재앙이죠. 여러분이 그런 영화나 또는 뭐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곡식의 고갱이까지 줄기까지 다 먹어치워요. 근데 이런 메뚜기 떼가 그들의 토산을 먹어치웠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농사지어서 새로운 토산물이 나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땅을 고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곳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에게 외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자, 일주일 지났습니다. 빨리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네? 보라 뿐이었나요? 자, 제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라. 기억나세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 우리 미스바 때 나눈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누구다? 성전이다. 거룩한 땅이다. 성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왜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육으로 이 땅으로 사는 이 삶 안에서 어려움이 맞닥뜨려졌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 성전을 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갖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성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시면 안 되고 교회를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분께서 듣고 구원을 하시겠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니까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두 번째는 뭘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가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우열 형제님께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슨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지만 19년 전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안면마비가 왔을 때 정말 끔찍했거든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혀가 여기로 안 가요. 마비가 있으니까 혀가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밥이 이 안에 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꺼내요. 혀가 맛을 보고 말하는 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이동시키는데 이 혀가 필요한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 몸에 있는 혀인데 이 혀가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밥을 먹는데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면
혀가 정말 중요해요. 음식을 이동시켜요. 이 안에서 순환을 시켜요. 근데 혀가 못 움직이니까 음식이 그냥 이 안에 계속 차곡차곡 고이는 거예요. 그건 손가락으로 다 꺼내야 돼요. 밥 먹다가. 정말 난감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네 얼굴이 고침받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19년의 과정이 지나오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사밧처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제 안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처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늘 기대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반드시 지키실 거니까. 그 약속이 제 안에서 보물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약속을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역대하 20장 10절부터 10절부터죠. 옛적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을 침략하지 마라. 그들은 그대로 두어라.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는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둔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4절 5절 신명기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가 에서의 자손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9절로 갑니다. 쭉 내려와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래서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과 싸우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강성해져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오는 환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그것이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있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테두리의 그 안전함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쌓여져 있는 지식과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오는 손해, 그걸로 말미암는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한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런 여기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시험이죠. 테스트. 사단이 주는 거랑은 좀 달라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랬을 때 피할 길이 뭐였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미리. 그런 거예요. 테스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앞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갈라디아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 선을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봐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선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시간을 누구에게 쏟을 수도 있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쳐야 되는데 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러 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개인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세. 3절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고 엔게디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는 5절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에 왔다는 얘기예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죠.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왕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왕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지금 여호사밧이 선대 왕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다 왕이니까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왕이 된 여호사밧이 사건과 환난을 대하는 자세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왕이다. 여러분도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선대 왕의 길을 쫓아가야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의 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름길이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왕의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이 반응을 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번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속한 가족이 이러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처럼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왕이 여호와 앞에 제대로 섰더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선포되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이렇게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15절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멋진 말이죠. 17절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무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끝났죠. 20절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과 의논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드고와 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저 적들과 우리가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찬양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저들은 그 시절의 무기가 뭘까요? 대포나 총은 아닐 거고 창, 칼, 화살 뭐 그런 거겠죠. 그걸 가지고 오는 적들 앞에 야 우리는 성가대를 세우자. 우리는 찬양대를 세우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의 의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창을 준비해라. 당신은 활을 준비해라가 아니고 찬양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아마 이제 서로 야, 쟤 노래 좀 잘하더라. 목소리 좋더라. 쟤는 뭐 비주얼이 좋으니까 쟤는 비주얼 담당이야. 이러고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앞에 서요. 그리고 적군과 마주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런데 어떤 노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저 적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어떻게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잖아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안면마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면마비가 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제 이름으로 된 26평짜리 되게 저층 아파트예요. 저렴하게 제 이름으로 사고 명의를 딱 제 이름으로 하고 나서 두 개의 제안이 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하나는 권사님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또 착할 때잖아요. 그때 어릴 때고 결혼해서 우리 둘째도 없었을 때요. 큰아이가 한 4-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때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보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하니까 서명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게 잘못돼서 이제 집이 날아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경매가 넘어갈 날이 착착착 다가오는 거죠. 그 경매가 넘어가는 날이 오기까지 뭐 연체 이자며 뭐 또 그게 IMF 때였으니까
그때 연체이자가 3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34%면은 24에서 34%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그 원금을 넘어가 버리죠. 이자가. 정말 무서울 때였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경매가 막 넘어가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안면마비가 왔고 경매 넘어가는 날이 됐어요. 그날 새벽에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술이 이렇게 취해갖고 오셨어요. 저희 시아주버님이요 되게 무서워요. 저희 남편도 무서운데 시아주버님은 100배로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시아주버님이 제가 시집가 갔고요. 시아주버님 때문에 처음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수씨 식사회가 아니야. 이 재수씨 식사회라는 말을 들으면 밥 먹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시아주버님이 경매에 넘어가는 날 새벽에 현금을 찾아갖고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제 술이 이렇게 취하셔서 그따위로 살아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이제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때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걸 막고 그 전에 이제 이미 빨간 딱지는 집에 다 붙었죠. 여기저기 뭐. 그래도 냉장고 열어서 쓰라고 문 옆에다 붙여주고 TV 켜고 보라고 뒤에다 붙여주고 그랬어요. 빨간 딱지 이렇게 여러 군데 붙여주고 농도 열어야 되니까 뒤쪽에다 붙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때에 저는 안면마비가 올 정도로 문제 앞에 두려워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안면마비가 오고 나니까 시아주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취조를 시작한 거예요. 재수씨의 안면마비의 원인이 뭐냐. 그때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보증을 섰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넘어가던 날 새벽에 저희 시아주버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엄청 혼났죠. 온갖 동물 이름 다 나오고 상상이 가시죠? 온갖 동물 저기 들에가 있을 동물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막 혼나고 이혼하라는 소리도 듣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가 쭉 지나왔잖아요. 지난 월요일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사를 가야 되는 날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19년 지나오면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하시고 그 조건들이 이제 찬미도 퇴원을 했고 찬주도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세 사람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조건 안에 또 고양이 2마리까지 포함이 돼서 얘네까지 키울 수 있는 베란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는 걔네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그 집을 계약하게 했어요. 보증금, 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선인데 지난 월요일이 이사를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까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왜 안 됐냐면 저희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집이 나가야 이 보증금을 가지고 이 집에다 넣을 텐데 지금이 이사를 안 하는 철이잖아요. 7, 8월에 이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경매 넘어갈 때는 안면마비가 올 정도로 제가 속을 다 끓였다는 얘기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듣고 막 이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 집을 계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계약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방을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직방에까지 내놨는데 사진을 잘 찍어갖고 직방에까지 내놨는데 한 사람도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계약하게 하셔서 그 집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성급해서 계약한 거라면 그냥 계약금 뜯기고 하나님께서 이 집이 나간 다음에 순적하게 이끄실 거다. 그리고 그냥 지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잘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 날 새벽 1시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증금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제가 연단을 지나오면서 유익이 뭐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한 발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오셔서 저희 교회 기도에 참석한 자매가 그래요. 아, 목사님 똥줄 타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어서 참 신선했어요. 그 자매한테 아니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걸 새벽까지 어떻게 기다렸어요? 그 당일날까지?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또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안 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온 자매가 34, 5년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지쳐서 포기할 때도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지가 이제 4, 5년 됐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된 질병이에요. 처음에 저하고 상담할 때는 전화로 맨날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 내 병을 안 고치시냐고. 저는 그냥 듣고만 있죠. 그러게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실까? 아, 정말 답답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 자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가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된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속성 3가지 중에 한 가지, 마지막 게 뭐였냐면, 순종한 것에 의한 환난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중에 혹시 순종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 열매를 나중에 반드시 거둘 거라는 걸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9월 첫째 주 9월 2일 날부터 신부의 새노래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2시에. 그래서 11시 설교, 2시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여러분이 졸면 끝날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조는 분이 없어서 자꾸 제가 이야기가 길어져요. 새노래 세미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 새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와 새 노래. 그럼 무슨 차이일까? 성경에 옛사람, 새사람, 옛 부대와 새 부대. 새로워진 노래, 새로운 사람, 새 부대. 이 새롭다는 게 뭘까? 새롭다는 게 뭘까요? 어제 오신 분들은 정답을 알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새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원래 속성, 그것이 회복되는 거다. 새 노래 세미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원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본성,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속성이 회복되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런데 언제 그 구원이 시작됐다? 언제라고 그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오늘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다?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앞에서 뭘 하게 돼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